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부르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며 또한 간구하는 그런 찬양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과거에 대한 감사 1절에서 3절까지고요. 그 뒷부분은 현재의 회복을 위한 간구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도다.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드디어 그렇게 그리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꿈꾼 것만 같았죠. 자, 그런데 이들의 눈에 펼쳐진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이들의 눈에 펼쳐진 현실은요. 예루살렘은 황폐했고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농경지는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모든 소망이 짓밟힌 그 환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렇게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눈물은요, 고통을 의미하죠. 고통 가운데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를 우리 한 부분 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에 특별히 씨를 뿌리는 자들은 현재 분사형이어서요. 한 번 씨를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슬픈 것을 넘어서 고통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고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희의 노래를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거두리로다. 이것은 확신을 나타내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고백에서는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단들, 즉 그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면 그것들에게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보상을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의 것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실 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반드시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눈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잘 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갱년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목사님 잘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옛날에 더 울었어요. 지금 눈물이 메말라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갱년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릴까요?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통,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눈물이 낭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낭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혹은 병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뿌리는 눈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흘리는 눈물, 말없이 헌신하며 찾는 눈물, 이 눈물은요 결코 사라지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할까? 이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성경 안에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성도의 눈물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자, 우리 시편 56편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리함이라는 것은요 방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곳이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계수하고 계시대요. 계수하시다. 자, 이 계수하다라는 것은 수를 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자세히 살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방황, 이 어려움, 이 힘든 거 하나님께서 다 자세히 살펴보고 계세요. 그 수를 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 자, 여기 주의 병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무엇을 병에 담을까요? 향유를 담지 않습니까? 자, 향유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병에 담습니다. 왜 병에 담을까요?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병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이것을 그냥 흘려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고 있냐면, 이 말씀이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책에다 기록하시고, 책에다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요 다 세고 계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세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소중히 보관하고 계세요.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이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든지 우리가 잘 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과 탄식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한 것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나시잖아요. 주님 만나는데 거기에 잘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명규야 너 잘한 거 그냥 말만 잘하였구나 이런 거 하나 딱 적혀 있으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에도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더 관심 있으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힘들어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보관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요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알고 계시는 이 표현이요, 조금 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 즉 나사로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슬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궁휼이에요. 궁휼. 자, 궁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궁휼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사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체휼이라는 단어를 써요. 체휼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이 말은 긍휼이라는 단어보다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체휼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몸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 슬픔, 눈물을요, 예수님도 몸으로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고통을 아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체휼이라는 단어. 저는 이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 슬픔, 아픔은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낮아짐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낮아짐에서 나오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아프시고 언제 고통을 느끼세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할 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할 때, 다 무엇이죠?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정말 비참함을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낮아진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 혹은 아프다라고 느끼는 건 다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낮아지는 것이 두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래, 너의 그 낮아진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왜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슬퍼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너 그래,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그래, 너 그렇게 아플 수 있어. 그래, 너 그렇게 힘들 수 있어. 내가 다 이해해. 내가 낮은 자리에 온 이유는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기 위해서고, 너의 그 고통을 무엇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체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대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이 우리의 이런 눈물을 알지 못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가? 자, 눈물에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픈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 여기 탄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밤에 자는데 막 신음소리 내고 끙끙거리면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 그거예요. 밤새 신음소리 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는데 어느 정도로요? 이불을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여튼 이민사 가운데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 살면서 이런 아픔을 겪어요. 다윗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8절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지금 아까 그 말씀만 보면 그냥 탄식하고 운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다윗이 무언가 큰 죄를 저질렀나? 다윗이 무언가 큰 아픔을 겪었나?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며 울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지금 울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울음을 무엇으로 바꾼 줄 아십니까? 기도로 바꾼 거예요. 기도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을요, 눈물로 끝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물을 그냥 눈물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막 울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퍼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음이요 어떻게 끝나냐면 더 큰 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눈물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울면서 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눈물이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도와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다윗이 탄식했을 때 성령님도 함께 탄식하셨을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탄식할 때 성령님이 같이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 하나님 막 떠나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 떠나지 못하는 거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요. 그 아픔을 대신해서 탄식하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어집니까? 자, 여기에도 좀 더 우리 더 나아가 보면은요, 눈물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음이 상한 자는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 표현이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계속 원어를 찾아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가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게 뭘까? 자, 충심으로 통회한다라는 것도요, 사실은 비슷한 의미 가운데서 여기도요, 마음이요, 산산이 부서지다, 갈갈이 찢겨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충심으로 통회한다라고 표현했을까? 충심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으로 한국어 성경에서만 충심으로 통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표현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찢겨지고 낙심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요. 이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말은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친근하게 대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멀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이 와주세요.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울 때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 이게 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아니요. 집에서는 내가 울 때 그만 울어. 소리나 지르지 않으면 다행히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울음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 울 때마다 부모는 다가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희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가까이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귀찮아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게 15년을 더할지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아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사망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에요. 우리 그거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곳에서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규야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영원히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눈물의 씨앗이 어떻게 좀 연결을 시키고 싶냐면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울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씨앗일 수 있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 혹은 헌신, 사랑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넘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눈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많이 울고 나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찬양에 감동이 될 때 언제 제일 많이 우세요? 그 가사가요 내 신세랑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많이 웁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얼마나 감동적이. 저는 이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흘리는 눈물도 저는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눈물은요 별로 없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 여기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 마리아가 흘린 눈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베다니 시몬 집으로 간 거예요. 문둥이 시몬이었던. 예. 보통은 저희가 같은 환경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네 개에서 특별히 두 사건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이 흘린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반드시 무엇이라고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죠. 자, 말라기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책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무엇 하셨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뭐라고요? 정한 날에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정말 그들을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구약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위했니? 너희가 정말 나를 예배했니? 저희가 나를 위해 정말 살아갔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실까?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별로 없다 보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움이 겪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눈물이요. 아니요, 내가 부부싸움 하다가도 정말 꼴 보기도 싫은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한 번 더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할 때 그 눈물이요. 우리 삶에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그 삶은요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특별한 소유고 내가 이 사람을 누구보다도 아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다른 일을 살리는 눈물입니다. 무너진 자리를 막아서는 눈물이라 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성 가운데 무너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요. 그런데 이 무너진 데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무너진 틈 사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틈이요. 여기 무너진 데라고 하면은 성벽이 마치 크게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벽 사이에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 때문에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틈 사이를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성벽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 그 무너진 틈 사이를 막아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요에서 2장 17절을 보셔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지금 요에서에서도 보면은요,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적군의 침이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이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성전의 이 문 입구에 있는 낭실과 그리고 제단 사이에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곳, 이 무너진 틈 사이에서 너희들이 이곳을 막아서라,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해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무너진 틈 사이를 막아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 벌어진 틈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요, 벌어진 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틈 사이를 막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저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있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니 가끔 또 잘 때마다, 아, 내가 진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아침마다, 여기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 힘들어하는데 살려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막아진 틈 사이에서 너가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연약함 혹 그 틈이 보이신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연약하죠. 다 연약하다 보니까요, 무너진 틈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연약함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보였을 때는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저 무너진 틈, 그 사이를 무엇으로? 거룩한 벽돌이 되어서 막아서라. 저 사람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진 중보의 눈물이고, 이 중보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요,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되냐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될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기록할게. 너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기억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 믿음을 보고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점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진보주의적 사고들로 가득 찬 세상이다 보니까요, 정통적인 것에 있어서 반감들이 많습니다. 아이, 그건 부모님들이나 하는 거야. 그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권사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용사예요. 이분들은 그냥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집사는 뭐예요?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권사님 정도 안 해도 돼요. 그럼 평신도는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직분과 나이를 그래서 나이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젊은 분들에게 이제 집사 직분 줄 때 아유 제가 무슨 집사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권사 직분 아유 제가 무슨 권사예요. 예, 나이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요. 또한 생각을 할 때 마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가요. 오늘날 그나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흘러들어온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한국교회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더라도 기도해도 바뀌지 않은 모습 봐서 아이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하고 소리 질러. 뭐 기도하고 하네. 뭐 이러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도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화가 나거나 소리 지를 일 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애가 놀라겠죠. 와, 우리 엄마가 바뀌셨구나. 야, 우리 엄마가 오늘 소리 안 지르고 갑자기 기도를 하시네. 그리고 갑자기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셔도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자, 누구의 할머니요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를 잘 가르쳤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누굴 본 거예요?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본 거예요.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열매를 맺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그거, 예,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감추어진 기도의 골방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눈물은요,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눈물은 예배가 되고요, 타인을 살리는 눈물은 위로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은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그 눈물의 자리에 기쁨의 단이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눈물을 하늘의 병에 담아 기록하시며 기쁨으로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하늘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